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보통 설 구정세잖아요. 그래도 요즘 올해 나이도 만 나이로 바뀐다고 그러고 좀 서구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저 내원정사에서 새해 인사 나눴는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 이제 화엄경 개송 이번이 네 번째인가? 이 두 번째 개송이에요. 화엄경 세주묘원품 제1권의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두 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엄청난 많은 개송들이 있을 거예요. 화엄경이 이제 한문책 권수로 8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80권 안에 모든 품마다 이제 개송들이 달려 있는데 많은 양이 있을 텐데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반복일 거라고 저도 다 안 봤으니까 이제 천천히 보고 있는 중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부터 한번 보죠. 제불경계 부사이여 그랬어요. 제불경계 부사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부사이하여. 제불이라고 그랬어요. 제불. 제가 33쯤이었나? 2002년 5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훈성거사님을 처음 찾아가던 날이었어요. 5월쯤으로 기억하는 게 장미꽃을 봤던 기억이 있고 햇살이 아주 맑고 따뜻한 어느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 거사님이 이제 절집하고 좀 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서 이제 하던 그런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저번에 일승원교 그것도 이제 아침 종성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던 생각이 나고 1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그 얘기도 있었고 또 제불 장엄 정멸공 요게 개초심 학인문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제불이 장엄 정멸공은 어쩌고 하고 중생이 어떻게 하는 건 뭐다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제불 하시면서 이게 모두 부처다 그랬어요. 모든 부처의 경계,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부사여. 이걸 경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처를 석가세존이나 좌우지간 어떤 인격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모든 부처의 경계라고 하니까 경계는 뭐냐면 보통 경계란 말은 원래 이제 직영경자의 이 세 개 개자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영토를 이 바운더리를 가진 영토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런 말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확장돼서 의미가 확장돼서 이렇게 경계를 가진 모든 것, 바운더리를 가진 모든 것을 경계.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대상을 경계라고 하는 게 경계. 또는 내 마음의 경계라고 하면 내 심적 상태도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다이어예요, 다이어. 근데 재불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깨달음의 상태는 이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상태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부처하고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읽는 게 교가의 경을 읽는 방법이고 선문에서 경이나 문자를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다 마음도리로 돌린다. 그래서 경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마음을 관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해서 이걸 관심석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경전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석으로 읽는다. 그래서 재불 경계는 부사이하다는 건 뭐냐? 모든 깨달음의 경계는 생각으로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 언어 문자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그거야. 재불 경계에는 재불의 경계는 사이하는 게 아니다. 부사이다.
사이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딱 이러는 거예요. 딱. 예.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예. 뭐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줄 알죠. 실제 우리의 마음의 저변,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없어요. 바로 그걸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 뻔히 뜨고 찾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생각 없는 마음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허공에서 뭐 띄워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생각이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환영인데 생각이 떠오르는 바로 그거. 그게 재불경계예요. 그건 사의 안 하는 거야. 생각 안 하는 거야.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생각 안 하는 바탕자리를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건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불경계는 부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이면 불교 전부 다예요. 이게. 여기서 온갖 묘형이 나타나요. 이 부사이한 경계 속에서 사이 뭐 온갖 산화대지 일월성시 다 나오는 겁니다. 봐요. 이게 마음이란 게 이게 뭐 이해도 돼야 되겠지만 체험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 근데 체험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걸 그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 체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라는 말과 글에 속아서 그래요. 체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면 이제까지 배운 대로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오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감각적 대상을 그걸 체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존재가 체험이잖아. 매 순간이 체험이잖아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라면 지금 이게 체험이잖아요. 체험. 무슨 이상한 그런 체험 말고 그런 신비 체험에 너무 미련두지 마세요. 그런 신비 체험이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 황홀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없던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환영이라고 환영.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항상 우리는 원위치 된다는 걸 알 거예요. 항상 리셋이야. 봐요. 매일매일 리셋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겪었던 인생의 모든 하루, 모든 오늘들을 기억해 보세요. 딱 지금 이 상태잖아요. 가장 중립적인 상태. 이것만 변함이 없잖아. 이게 있으니까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죠. 근데 그것들은 뭡니까? 이 기본적인 상태 위에 이렇게 한 거.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뷔페 가보시면 거기 접시 있잖아요. 아무 색깔도 없는 둥근 접시. 그게 기본 상태잖아요. 거기에 골라 담을 수 있잖아. 오늘의 경험은 이거. 샐러드만 담을 수도 있고 막 고기만 비싼 것만 막 소화도 안 될 텐데. 근데 봐요. 항상 그 접시라고 그 접시. 아유, 진짜. 불교는 너무 쉬워서 탈인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지. 재불경계 부사이. 이게 이 한 구절이면 돼. 그래서 저 절 대웅전 주련 같은 데 보면 이 화엄경계성을 주로 많이 적어놨어요. 재불경계 부사이요. 천상천하 무여불 이런 것도 많이 적혀 있어요.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부처님 같은 이 없네. 이것 같은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어. 왜? 이것만 있으니까 부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불경계 부사이요. 이걸 온몸으로 한번 납득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화돼 가지고 온몸으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게 자기의 경계라. 불경계가 따로 있나? 자기 경계가 불경계지. 재불경계 부사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이렇게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경계는 우리 같은 미혹 중생하고 다를 거다. 그러니까 미혹 중생의 사량 분별로는 가다울 수 없는 그러니까 부처를 따로 두는 거라. 자기 스스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면목을 모르면 그런 어리석음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망능측이다. 일체 중생은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 여기서 일체 중생은 뭡니까? 우리 자심 중생,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재불경계는 부사이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일체의 사량분별, 일체의 중생은 이걸 능히 측량할 수 없다. 추측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측량할 수 없다니까 어떤 그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소리가 아니에요. 측량하지 않으면 바로 그거예요. 이 측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meditate예요. meditate. meditate가 헤아린다, 측량한단 말이거든요. meditation.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하지 마라, 명상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이다. 이게 아주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이거 정말 수십 년 방황한 끝에 깨닫는 사람 많아요. 명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시간 수십 년 버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게 뭐냐면 딱 즉심. 바로 마음이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딱 멈추면 돼. 망능측이다, 부사이다 하면 딱 멈춘다고. 사이할 필요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럼 딱 이거잖아. 항상 늘 이거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너무 당연하니까 생각이 이걸 간섭한다니까 방해한다니까 방해. 그러니까 생각만 쉬면 이거예요. 이걸 한번 봐야지 생각이 다시 일어나도 상관없어. 처음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의 방해 때문에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 그러다가 생각이 서서히 힘이 약해지면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하고 쉬어져요. 그걸 옛사람들은 생각이 한번 끊어졌다. 심노절, 마음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이 저절로 한번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절대 마음 안 쉬어집니다. 그 노력이 마음을 일으켜. 그러니까 노력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가 돼야 되고 수동적으로 따라와야 돼. 모든 종교 경험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펼쳐져요. 능동적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추구를 통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추구가 분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무지의 구름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다. 알 수 없는 의단 속에서 화두 공안이 타파된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아주 수동적이고 답답한 상태. 그러니까 부사의 망능측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명해진다. 공부는 나란 개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 공부야. 내가 하지 않으면 공부는 다 돼 있어. 그게 무화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에고의식, 이 무거운 자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감각과 생각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서서히 보여요. 이 어마무시한 현실감이 서서히 꿈처럼 그림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니까. 오늘 아침 학교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참 묘한,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묘한 거야. 내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허공하고 하나 된 것 같은 기분 속에 푹 젖어 있었어요. 분명히 몸의 느낌이 있어. 근데 몸의 느낌이 마치 뭐라고 할까? 텅 빈, 뭐라고 해야 되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투명한 이런 사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광고 카피에 그런 게 내가 뭔가 하늘인가, 하늘이 난가, 그런 것처럼. 그래. 우리가 봐요. 막 일하고 피곤하고 하면 막 어깨가 쑤시고 통증 같은 거 오면 그 감각이 뭡니까? 어마무시한 현실감. 우리 아무리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완전히 육체라는 감각 속에 꽉 갇힐 겁니다. 또는 심정적으로 힘들 때, 욕망에 끄달릴 때, 감정이 막 속이 아플 때, 그때 보면 아이고 절대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가능해요. 됩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라 이거야. 한 번 보고 이제 계속 보게 돼요. 한 번 보게 되면. 한 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몸에 익숙해지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몸에 익숙해지는데도 몇십 년 걸렸어요. 여러분, 아이들 잘 자빠지죠. 사춘기 애들도 잘 다칩니다. 노인 되셔도 아마 잘 넘어지시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에요. 몸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적응해야 돼요. 무게 중심이나 이게 이 몸 쓰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젊을 때만 생각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가 잘못하다가 잘못되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키가 자고 일어나면 쑥쑥 크니까 애들이 중심을 못 잡아. 그런 것처럼 이 몸에 적응하는데도 우리가 수년이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몸에서 벗어나는데도 수년, 10여 년 가까이는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 공부를 잘 하려면 정말 간절한 발심이 있는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은 혼자서도 분명히 해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 진짜 진리 그 자체에만 뜻을 두는 사람은 어떤 스승 필요 없어요. 분명히 혼자 해낼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공부하다가
자기한테 속을 겁니다. 그런 진짜 상상관계를 제외하고는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극히 드물어요. 엄청나게 속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속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속냐면은 이게 이 신비 체험 같은 걸 하는 사람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샤머니즘에 빠져요. 예. 아주 미신적인, 왜냐면 그래서 이게 약간 지성이 필요해요. 지성이. 약간의 지성이 없으면은 자칫하면 이걸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사고방식 가지고 이걸 이해한다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는데 좀 지적인 수준이 좀 낮게 되면은 분명히 이걸 이상한 마법적이거나 미신적 사고로 왜냐면 뭐가 그러니까 이걸 어떤 대상으로 또 그림을 그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모시고 그런다 그런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냉철한 지성 가지고 이렇게 속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오류를 자기가 알아보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 왜 깨친 뒤에 경전도 보고 이렇게 막 탁마를 하고 해야 되냐면 자기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 오류에. 그래서 간절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도업을 이룬다 막 이런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맨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얽어맨 것들에서 자유로워지기까지 이 마음 공부하는데 저는 영화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화가 몇 편 있어요. 영적인 영화들이 있는데 의외로 쇼생크 탈출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돼요. 보신 분 계세요? 쇼생크 탈출은 두고두고 볼만해요. 거기 보면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로 감옥에 들어온 그 전 은행 간부가 있어요. 자기는 무죄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탈옥을 결심하는데 그 영화 줄거리에 보면 20년 만에 탈옥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그만 처음엔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감옥 벽을 파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내용인데 공부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영화의 어떤 상징성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 공부한 사람의 마음제사랑 아주 비슷해요. 간절해야 돼요. 대부분 거기 뭡니까? 사방에 갇힌 벽에 적응해서 자기를 죄수라고 생각해. 그럼 거기에 적응해.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과 조연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흑인 배우. 이제 이름도 다 까먹어서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 요즘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10대 때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였기 때문에 나갈 기약이 없어. 늘 나가고 싶었어.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10대 때 들어서 한 40년, 50년을 감옥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니까 바깥이 더 두려워. 다시 감옥으로. 이거 아주 놀라운 비유예요. 다 두려워해요. 그래 죽으려고 하다가 이 주인공의 엽서를 받고 이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새로운 세상 그 주인공이 도망가 있는 멕시코로 버스 타고 떠나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데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은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갇혔지만 그 감옥에 적응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앞도 탈옥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0년이 말이 20년이지. 그 세월을 견뎌내겠어. 우리 10년 결사한다니까 쫄아가지고. 10년 눈 깜짝할 새 아니에요? 겪어보시면. 지금 매 순간이 10년이에요. 매 순간이. 이 순간순간이 1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만에 탈옥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감옥에 적응하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려는 사람이 그래서 발원 큰 뜻을 품어야 된다. 간절한 발심을 해야 된다. 발 안역 따라 산맥 산보리심을 해야 된다. 발심이 커야 된다. 발심이. 그래야지 처음부터 공부의 크기가 공량이 작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이 도업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간절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 그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간섭. 봐요. 여러분 공부 흔드는 거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망념이야. 그 자기 망념, 자기 안에 괴물들이라니까. 석가모니를 괴롭혔던 마구니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석가모니 마음속에서 나왔지. 어디 바깥에 마구니 어디 있어요? 이 대명천지에 그따위 신화 같은 소리를 믿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번뇌가 마구니지. 될까? 제대로 가고 있나? 뭘 얻었나? 잃었나? 어쩌고 저쩌고. 그게 사량복탁, 사량분별이에요. 그것만 쉬면 된다 이거예요. 참, 뭐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이런 게 뭐 대단한 건 줄 아나 봐요.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예요. 너무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존재라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존재. 이것 말고 뭐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 아니에요, 존재가? 근데 봐요. 우리 생명, 우리 존재는 뭡니까? 그냥 거저 죽어 있지 않아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은총이다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예? 이 기독교에서는 이거 흙으로 빚었다고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4대라고 했잖아요. 지수화풍. 이것이 어떤 인연에 맺혀가지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지금 움직여요. 송장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맛도 보고 온갖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뭐 좋다는 말. 예?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야만 아는 거야. 어리석은 중생은. 이 당연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뭘 더 바라냐 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 이거예요.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래서 불교에 보면 무원삼매, 무쟁삼매, 원이 없는 삼매. 니드가 없는 삶에, 완트가 없는 거.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 그게 극락이라고, 극락. 지복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말,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그건 전부 망념이에요. 엄연한 사실 말하는 거예요. 예?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매 순간이. 예? 예. 이거 알아보는데 왜 그리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 전부 눈에 뭐가 씌었어요. 예.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뭔 껍질이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연한 걸, 이 존재의 이 평정심 속에, 이 존재의 평화 속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녹아든다니까, 녹아들어. 예. 꼭 감각적 쾌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저절로 평화가 와요. 예. 은은하고 담담하고 정말 평화롭지. 그 감노수란 표현이 이런 건 것 같아요. 달콤하다는, 세상의 달콤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세상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있는데 심중에 아무것도 걸린 거 없는 상태로 이렇게 확 퍼져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그게 재불의 경계라. 모든 부처님의 심적 상태, 재불의 경계는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생각으로 헤아리는 잡음, 방해, 이것을 이겨내는 게 공부예요. 그게 정진이야. 정진하는 겁니다. 정진. 그래. 사람들이 이 공부의 뜻을 냈으면 진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다음 생에 다음 생애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보령기심 생신에 봐요. 또 믿음과 이해. 보령 두루 이 말이야. 보는 널리 이 말이야. 령은 뭐뭐 하게 한다. 그 마음에 생하게 한다. 믿음과 이해를 널리 그 마음에 생겨나게 한다. 그러니까 재불의 경계가 이게 그 마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믿음과 이해를 생겨나게 한다.
널리 두루. 그러니까 이 재불 경계를 맛보게 되면 믿음이 생겨. 신성취가 된다고. 믿음의 성취가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삶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예.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겨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물고 뜯고 자기를 난도질하는 그 어리석음 안 할 거예요. 예. 사춘기 시절부터 스스로를 괴롭히는 아주 지성이 발달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후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늘 못마땅해.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지, 스스로는. 옆에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도 고민하나 하는 사람들도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온갖 것들 그런 걸 가져야. 그게 뭐냐면 스스로가 정신분열이에요. 나 아닌 것을 나로 여기고 보면 부모의 기대나 부모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세뇌돼가지고 보통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초자라고 하는 거, 사회 관습이나 어릴 때 부모의 어떤 그 기대, 희망이 내재와 내면화되면서 그걸 자아로 삼은 거야. 이 의식은 텅 빈 의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분별이 뭐냐면 어떤 몸, 어떤 의식 상태를 자기, 이게 나구나란 착각, 그게 무명이에요. 근본 무명이라고. 이걸 어떤 걸 나로, 그거 오온을 자기로 삼는다. 색은 몸이에요. 수상행식은 정신이야. 그러니까 심신을 자기로 삼는 순간 우리는 고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이 놀라운 포유류 가운데 그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몇 안 돼요. 코끼리나 강아지, 돌고래, 인간 정도밖에 안 돼. 보면 꿩 같은 애 앞에 거울 갖다 놓으면 싸워요. 자기인 줄 몰라. 근데 아주 코끼리 정도나 원숭이 정도나 인간 정도, 강아지 정도 되면 그걸 자기로 알아볼 수 있지. 그게 지능이에요, 지능. 자기 반성적 사고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 힘을 써요. 생각의 힘이 뭐냐면 왜 원숭이들은 문명을 만들지 못하고 인간은 문명을 만들었냐면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고 칩시다. 다리를 놓는데 원시인들이 최초의 다리를 놓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엄청나게 실패를 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다리를 놓은 적이 없는 인간이 다리를 놨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걸 다 기억하고 과거에 기반해서 아까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 그럼 다음번엔 이렇게. 그게 축적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축적이에요. 그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 언어예요, 언어. 특히 문자. 만약에 문자가 없었으면 어떤 한 시대의 지식이나 한 시대의 기술은 사장됐을 거예요. 말로만 전달했다면, 음성 언어만 있었다면. 근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점토판에다 막 쇠기로 막 해놓고 이집트 사람들 그림을 그려놨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걔네들이 갑자기 멸망해도 그 문자는 남잖아요. 그래서 봐요. 이집트 문자 몇천 년 뒤에 뭐 어떤 사람이 뭐 다 해석해내, 프랑스 군인이 해석해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지식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돌다리 하나 놓기도 힘들었던 원시인이 막 저 롯데 저 서울에 가면 이상한 뭐 뿔처럼 생긴 건물도 만들잖아요. 400m, 500m짜리. 자, 그게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은 뭡니까?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자기한테도 쓰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곱씹어. 그 다음에 그 과거를 곱씹은 거 가지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상상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구현해 본 경험을 많이 했던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 생각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자기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상상으로 라면 끓이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실제란 거라고 착각한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패착이에요. 우리 인간 지성의 패착이라. 그래서 뭡니까? 생각의 불임, 생각의 고통을 받아요.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때 만져보라고요. 있는지. 그래서 부처님은 손으로 땅을 짚었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고 이건 실제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야. 유식하게도 전 오식은 현량이라고 그랬어요.
현량은 뭐냐? 사유 없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게 현량이야. 전 오식은 보고 듣고 이런 건 그냥 현량이야. 도에 가깝다 이거예요. 근데 육식은 비량이라. 비교하는 거, 대조하는 거라. 칠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현량, 깨달음은 현량이다 그랬어. 깨달음 현량. 그러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감각적이잖아. 근데 폭.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이 의식의 순수한 상태, 우리 의식의 근본을 깨달아야지만 시뮬레이션으로 벌어지는 게 환영임을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그림자와 같음을 아는 거예요. 그 오래된 우리가 근데 이 시뮬레이션 돌리는 이 습기가 우리 세대에만 된 게 아니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DNA 딱 꺼내보면. 이 DNA가 뭡니까? 인류가 이 세상에 생명이 생겨난 이후에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이 우주 역사 그대로예요. 나란 개체 안에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니까. 내가 바로 전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 의식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여성분들 저 징그러운 거 싫어하시죠? 왜 싫어해요? 그러니까 징그러우니까 동업 안 보여. 징그러운 거 싫어하죠. 왜? 징그러우니까. 징그러우니까 싫어. 싫으니까 징그러워. 맨날 그래.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경험했던 게 우리도 모르는 그게 뭐냐면 그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레아식 있잖아요. 그게 저장식이거든요. 그걸 독일의 융이 살짝 컨닝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원형의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게 거기 다 있다. 왜 우리가 거미만 보면 왜 찌릿찌릿하냐? 왜 뱀 보면 징그럽다고 여기냐? 그건 뭐냐면 고대인들이 살아오면서 그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경험이 과거에 축적돼가지고 우리 무의식 속에 면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딴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나 여러분이 하는 뭐 여러분의 신체 모습이나 봐요. 선대하고 비슷한 거 많을걸요? 복사본이라니까 우리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특정 그들 세대의 특정 특질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물질적으로 분리된 존재인데 아버지가 했던 바로 그대로 해. 신기한 건 아버지 몸에 있었던 어떤 특정 질환이 똑같이 나타나. 또는 모친이나. 그 다음에 세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같은 그 성씨 가진 사람들 보면 비슷한 요소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조상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조상은 또 조상, 아메바부터 해서 최초의 생명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내가 여기에 이런 반응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섬찟섬찟 놀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종자라. 종자가 심어져 있어. 그래서 인연만 만나면 탁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순수한 그런 것들 그런 종자들이 그건 종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특정 반응들은 종자들이고 그것들이 이 심어질 수 있는 땅과 같은 터전인 기반이 되는 순수한 의식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를 써서 개념을 써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을 쓰지만 요건 이 뭐라고 건너가기 위한 다리야. 건너갔으면 다리는 없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요대로 요게 돼야 돼. 그래서 자기 본성이란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그게 불교예요. 그걸 막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야 돼? 잘못된 정보. 보통 전통적으로 악지악각이에요. 나쁜 지식과 나쁜 깨달음. 그 다음에 스스로 일으키는 자신의 생각, 번뇌망상. 그래서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진짜 이 부처님의 이 불법의 가르침 보면 진짜 자연과학자의 가르침 내지는 그래요. 아주 치밀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한 켜
한 켜 한 켜 의식의 층을 한 켜 한 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부수적인 거 형성된 거 말고 그런 형성되는 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원초적인 그런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재불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량 분별로서 알 수 없고 능히 측량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마음에 이걸 깨달은 사람, 이 경계를 아는 사람, 그 마음에는 믿음과 이해를 일어나게 한다. 이거. 널리 믿음과 이해를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에 답은 없어요. 막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다짜고짜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다짜고짜. 다짜고짜 부딪혀야 돼. 그 말이 뭐냐면 석가모니는 스승이 없어서 6년을 생고생했어요. 근데 석가모니를 만났던 마하가섭, 그 다음에 누구야? 사리불, 목걸련, 이런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은 비록 다른 스승을 따르고 있었어요. 바라문 스승들을 따르던 사람이야. 근데 그 석가모니의 제자를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보고 그들은 그래서 지성이 필요해.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탁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다는 걸 딱 알아차린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깨달아 보는 거야. 그러니까 10대 상수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진정한 상수제자는 사리푸트라. 사리불이야. 사리불 못 걸리는 정도라. 나아가서 나이 들었고 그 사람 때문에 경전의 결집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 고행주의자거든. 그 힌두 자이나교도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불법이 타락됐어요. 경전이 성립되고 종파가 나뉘고 그러면서 아비달마 논쟁이나 했었고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다음 부처님 제세 시에는 왜 그렇게 깨달음이 쉬웠냐. 말 한마디 그때 깨닫는 건 부처님 당시에 그 전통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발심하게 되면 인연이 펼쳐집니다. 공부해 본 사람은 다 나름대로 소설 한 권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비한 인연들을 만나는데 선지식의 연, 스승 만나는 게 정말 큰 인연 중에 하나예요. 혼자 공부한 사람과 어떤 일정한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받은 사람은 진짜 공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배운 사람하고 제대로 지도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혼자 막 책이나 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나름대로 어떤 소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육학에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잠재적 교육 과정.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 인격이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뭐 요즘 같으면 요즘 애들 보면 인강만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영상만 보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빠졌다고. 정말 중요한 요소. 가르침이 이게 무정의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성제 8정도가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뭐 지혜로워서만 불법이 전달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전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부처님한테 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물론 부처님 잘생겼을지도 몰라요. 왕자 출신이니까 그 당시에 영양 수준이 좋았으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 요즘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 옛날 사진 보거나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하고 생긴 게 다르죠? 요즘 애들 보면 이상하게 기럭지도 크고 머리도 작게 태어나고 쭉쭉 길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시대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 지금 보살님, 거사님들 다 표준 가깝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준수했을 거야. 아난다 같은 경우에도 잘생겼다고 해서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아난다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외형적 현빈처럼 잘생겼기만 했을까? 그 사람이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양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자비라고 할 만한 그런 인격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사람들을 감화시켰을까? 응? 그러니까 그게 인격적인 요소예요. 닮는다니까? 닮아가요. 그래서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 스승의 그 가풍, 비슷한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게 뭐냐면 그분 손바닥을 못 벗어나네. 우리가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이기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하하 내 딴에는 나 아버지보다 잘난 줄 알았더니 옛날 아버지 뭐 그런 그 흉내 비슷하고 그 비슷하구나 그런 것처럼 분명히 뭐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한갓 제주에 불과해요. 잔재주에 불과한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깊이 있게 흐를 수가 없어요. 근원이 깊어야지 샘이 깊어야지 멀리 가. 근데 어디 한번 구멍 뚫었더니 뭐가 퐁퐁 쏟아 막 끌어다 쓰면 금방 말라버린다.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 깊은 원천이 있어야 돼. 깊은 원천이. 근데 그 깊은 원천을 충분히 맛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그 마음의 믿음과 여기는 신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그대로 이해예요. 믿음과 이해. 믿음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체험이야, 체험.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야. 무슨 아르마리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라. 이 체험을 외적으로 드러낼 때 필요한 게 이런 말이지, 언어 개념이지. 그러니까 비록 체험했지만 언어 개념을 익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설명을 못해요. 저도 지금 버벅거리고 답답한 이유가 이걸 좀 더 핍진하고 흡사하고 정말 뼈마디에 와닿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이고 저도 뭐 내가 국어 교사를 28년 했는데도 그래요. 내 딴에는 문사적 기질이 있다 해서 글도 썼지만 그래도 부족해. 말로 28년 먹고 산 놈도 이걸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해. 그러니까 더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표현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쓰임이 제한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담을 그릇은 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어 한마디라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이 퍼져나가는 게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사용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한국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북한 합쳐봤자 1억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겁니다 해봤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1억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영어로 한다면, 중국어까지 한다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많이 배우고, 국제적 감각도 있고, 이 법도 분명하고, 그런 사람들 키워야 되는데, 어리석은 이놈의, 봐요. 불사한다면, 건물들이나 콘크리트 건물들이나 많이 올리고, 무슨 건물 짓기, 뭐 그런 건 하지. 진짜 불사가 뭔지 몰라. 부처를 만드는 게 불사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봐요. 2600년간 전 세계의 불교가 석가모니 한 사람 때문에 퍼졌는데 그 사람을 길러야 되는 그 사람을. 정말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 나오면은 어떻게든 밟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하고 참 가관이다. 보령 기심 생신에 하게 하시니 자 광대의락 무궁진이다. 광대한 의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락. 예. 여기 번역 잘 돼 있는데 의락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광대한 즐거움이 무궁. 다함이 없이 무궁하다. 다함이 없다. 여기에 의락이라고 하니까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우리 감각적인 즐거움은 아니 이게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도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쾌감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요하다, 은은하다, 담담하다 이런 수식어가 좀 들어가야 돼. 분명히 뭔가 평온을 줘요. 근데 그거는 아주 미세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상에 막 집중하고 있는 의식은 못 알아차려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면 표층하고 심층 정도. 바다를 보면 바다 표면은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바다가 고요해지잖아요. 왜냐면 그 바다 표면은 바람이나 각종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 요동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동이 없어. 그게 심층이거든요. 마찬가지야. 우리 의식도 표면적인 의식은 뭐냐면 이렇게 대상과 다 찔리고 있는 이 감각적인 의식. 근데 이 감각적인 이걸 의식의 바다라고 했을 때 의식의 표면 이렇게 감각과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들은 뭔가 바다의 물결처럼 이렇게 있지만 이 의식 그 자체 순수한 의식의 원형으로 돌아오면 이건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그 요지 그게 정이거든요. 선정이거든. 그 정이 뭐냐면 활짝 깨어 있고, 그러니까 지성적인 면에서는 깨어 있어요. 채성은 흔들림이 없어. 근데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평화로움이에요. 환희라고 할 수도 좋겠고, 평화로움이야. 고요함이야. 그래서 의식, 존재, 지복이라고 이제 힌두교 비이원론에서도 이걸 그렇게 표현해요. 의식은 존재고, 존재가 의식이고, 의식이 바로 지복이고, 지복이 바로 의식이다. 존재가 그대로 지복이다. 그걸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지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비법이 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이게 지복이 되는 거예요. 바라면 이거는 남루한 현실. 정말 보잘것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라는 게 있으면, 마음의 미래가 있으면, 다른 대상에가 있으면 이건 견딜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건너가야 돼. 저기로 가기 위해서. 하지만 그걸 바라지 않게 되면 그 모든 바람과 기대가 딱 끊어지면 이것이 그게 왜 바라지 말라고 하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래야지 이게 딱 문이 닫혀요. 딱 외부로 새어나가는 새어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팡팡해진다고 이 의식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합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기분이 뭐냐? 지금 죽어도 연이 없대요. 지금 죽어도 연이 없대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오롯하게 있으면. 그 상태를 이제 그 느낌을 불교 미술 같은 데 보면 저 부석사, 아이고, 나중에 2년 되면 부석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부석사 그 무량수전에 보면 아미타불 있잖아요. 아미타불 광배가 멋있거든요. 거기 보면 불타오르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이 기분 딱 이래요. 뭐가 막 이렇게 수증기 뭐 이렇게 하듯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도 그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형상화되거든. 그 광배 확 불타오르는.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활발한 거예요. 활발한 거. 그러니까 요 한계성 다시 정리해보면 재불경계는 부사이에요. 재불경계의 부사이함이요. 일체 중생은 망능칙이다. 모든 중생은 능히 측량할 수 없다. 근데 바로 그러함이 보령기심 생신해야 한다. 널리 그 마음에 믿음과 이해, 믿음에서 나온 이해, 믿음의 이해를 내게 하여 광대의락 무궁진이다. 광대한 드넓은 즐거움이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네 줄 가지고 불교를 이게 개성의 미학이거든요. 시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산문으로 너저분하게 할 수 있는 걸 딱 압축해가지고 이걸 더 압축한 게 시를 압축한 게 선이지. 선은 한마디가 없지. 근데도 다 말한 거거든. 약유 중생 감수법이면 두 번째, 만약 어떤 중생이 법을 받는 것을 감당한다면 이 말이에요. 만약 어떤 중생이 법을 받을 만하면, 한글 번역이 더 낫겠네. 만약 어떤 중생이 법을 받을 만해요. 그러면
어떤 중생이 법을 받을 만할까요? 어때야지 법을 받을 만할까? 어떤 사람이 법기일까요? 아이고, 우리 공부방 수준을 알겠다. 어떤 사람이 법기일까요? 따로 나는 아니겠지 하고 그래 나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배운 것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 법이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신의 나는 중생이면서 부처야. 그게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야. 보디는 깨달음이에요. 사트바는 중생이란 말이야. 깨달은 중생.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 바지 입고 맨날 절에 가는 사람이 보살이 아니라 깨달았는데 나는 중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 중생이면서 깨달은 부처예요. 그게 보살이라고. 양수 겹장이지. 수륙양용. 저 부처 중생과 아무 상관없는 부처 세계 속에 논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야. 현실 속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법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약효중생 감수법이면. 금강경에 법을 담지한다. 법을 짊어질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돼요. 남한테 미루면 안 돼. 성인에게 미루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와요. 아유 나는 못났으니까. 그게 아니야. 자신의 못남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놀라운 신비가 펼쳐져요. 그 못남 그대로가 이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금술이라. 그게 깨달음의 법, 전신의 법이에요. 몸을 돌이키는 법. 탈바꿈한다. 환골탈태한다 할 때 그 법이란 말입니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가 되는 법이에요. 만약 어떤 중생이 법을 받을 만하면 법받음을 감당할 만하면 이 말이에요. 불위신력 개도피다. 부처님의 위신력이 그를 개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도한다.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이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위신력. 그래 신통이 자자하신 부처님이 막 미간 백호에서 빛이 나오고 가슴 만자에서 뭐 그런 거 다 애니메이션이고. 불위신력이 뭐냐? 자 지금 좀 온풍기 끄니까 쌀쌀하죠. 이게 부처님의 위신력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알아차린다. 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부처님의 위신력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아는 이게 부처님의 위신력이라. 육신통이 자제하다 이 말이에요. 육근분대에서 신통이 자제하다. 이게 부처님의 위신력이야. 그래서 그 위신력으로서 그를 인도한다 이거예요. 중생이 어떤 사람이 공부할 만하다 하면 이걸 통해서 자 보느냐 듣느냐 그러면서 그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기항도 불연전이다. 그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이로 하여금 항은 항상 할 때 항, 도는 우리 목도하다 할 때 볼 도자예요. 항상 본다. 부처님이 앞에 있음을. 불현전.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이거 진짜 여기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부처님이 현전한다 이 말은. 요 나중에 보면 화엄경에 열애 출연품이 나와요. 열애가 출연한다. 부처님이 현전한다 이 말이에요. 봐요. 어떤 중생이 법을 받을 만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이 그를 인도해. 이 마음의 힘이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이 앞에 있는 걸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약 좀 올릴까? 이걸 못 보고 사는 인생이 항상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요. 눈을 감아도 잠들어도 부처는 오롯이 있어요. 예전에 훈성거사님이 할듯 한 소리를 해가지고 속을 막 애를 막 그런데 이제 나도 알겠어. 잠들어도 이 여여한 부처는 잠을 자지 않아. 자마색, 응? 자미금색, 자마금색 금빛을 환히 비치고 있어.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 현존한다.
이 깨달음이 눈앞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눈앞에 드러나 있어. 그래 엄의 천왕이 여시견이다. 엄의 천왕이 이와 같이 보도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엄의 천왕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와 같이 봐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날도 추우니까 하나만 더 하고 이게 2장이죠. 그러면 한 장 끝내고 다음에 한 장 하죠. 일체법성 무소이나 그랬어요. 이것도 참 좋네. 일체법의 성품은 의지할 바가 없다. 일체법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일체법의 성품. 일체법이란 게 뭐냐면 모든 현상을 말해요. 모든 현상의 성, 본질은 의지할 바가 없다. 실체가 없다 소리. 일체법성 무소이는 연기, 공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일체법성. 이런 것들이 일체법이야. 일체법의 본질, 이것들의 성품은 의지할 바가 없어. 여기 의지할 바 있잖아. 여기 물 담으면 먹잖아. 왜 의지할 바가 없다고 그래? 우리가 모양에 속아서 그래요. 실제로 이거는 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이 사람 사기치네. 근데 이 있음이 뭐냐? 이 있음은 바로 말 안 해. 마음의 의지에 있자.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연기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나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다 천차만별인 줄 알아. 아니 이게 하나인 줄 몰라. 이 하나의 의지에 있단 말이야. 만법은 귀일인다. 근데 일귀는 하쳐요. 만법은 하나에 귀의하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느냐? 그 하나는 무엇이냐? 말할 수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제법은 의지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근데 중생은 뭐냐? 아이고 금덩어리 같은 거 있으면 나하고 금덩어리, 그러니까 내가 금덩어리 끄달려 갈 수밖에 없어. 나와 금덩어리가 똑같다는 사실을 몰라. 똑같이 없는 거란 사실을 몰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거 허무주의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것에 집착, 이것의 유무에 끄달리지 않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있을 때 잘 쓰라고. 없을 때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게 자유자재예요. 자재 해탈을 이루는 거야. 일체법에 의지할 바가 없다. 일체법에 채성이 없음을 공을 깨달으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삶에서 벗어나요. 생사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이란 드라마. 인류가 반복하고 반복해왔던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DNA에 조복되지 않는다고. 조건화된 대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살지 않는다고.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자유가. 불현세간 역여시하여. 자 여기 번역에 뭐 빠졌어요.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심도 또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심도 또한 이와 같다. 야 이러면 그래 석가모니가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태어남도 이렇게 의지할 바 없이 태어났던 소리인가? 그게 아니에요. 부처를 잡고 석가모니인 줄 알면 안 돼. 부처는 이거야. 그리고 세간도 이거야. 부처님이 세간에 일어난 것도 이와 같다. 뭔 말이냐면 세간이 그대로 부처야. 그러니까 세간이 아무 의지처가 없는 거야. 이 부처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다 이거야. 이와 같다. 모든 법에 성품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이 세간에 이 출현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간이라고 있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간에 나타났다는 것도 꿈 같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꿈 같은 소리예요. 일체법에 의지처가 없는 것처럼 아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부처라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은 진짜고 저것은 가짜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어 제유 무의처 하시니 두루 제유에 의지하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루 제유는 이 만유예요. 만유. 우리 삼라만상. 이 두루 널리 이 모든 있음에 의지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차의 이 뜻은 승지능 관찰이다. 뛰어난 지혜, 승지천왕이 능히 관찰할 수 있다. 이 뜻은 바로 이 뜻. 지금 주장자 보고 있는, 아니 주장자 아니구나. 죽비 보고 있는 이 뜻.
이 눈앞에 있듯. 이것은 뛰어난 지혜의 천황, 뛰어난 지혜로만 능히 관찰할 수 있다. 왜? 아무 모양도 없으니까.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난 지혜가 아니고선 이걸 관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견, 눈을 뜬다. 눈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야, 불교 집안에. 바로 본다, 눈 뜬다. 그 다음에 수제 중생 심소욕하야. 중생의, 모든 중생의 마음에 바라는 바를 따라서. 그렇죠. 우리 바라는 게 많잖아요. 불신통력 개능현이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모두 능이 나타난다. 네.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두 능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게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각각 차별 부사이하니. 그러니까 봐요. 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봐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물들만 봐도 내 몸뚱아리 하나, 탁자 하나, 죽비 하나, 책받침, 종이떼기, 시계, 뭐 좌종, 컵, 뭐 스마트폰, 이게 다 차별이잖아요. 근데 우린 다 이거 다 따로 있는 줄 알잖아. 근데 이게 뭡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이라. 부처님 하나라고. 부처님의 이 위신력 하나로 능이 나타나게 한다 이거. 능이. 봐요. 우리가 꿈꾸게 되면 꿈속의 세계, 나와 꿈속의 세계가 능이 나타나잖아. 한 마음이 그렇게 차별 경계로 나타나잖아. 그게 부처님의 신통력이라요. 그러니까 차지, 차지당왕 해탈해다. 이것이 지당천왕의 해탈 바다다. 해탈의 바다다. 아, 이 도리를 깨치는 것이, 아, 이렇구나. 우리 중생의, 우리 온갖 분별에, 온갖 분별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이 깨달음은 능히 그걸 다 나타낸다. 모든 게 이 깨달음의 현현이다. 일심, 일체 유심조 도리다 이 말이야. 이 마음이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각각 차별하여, 가지각색 차별하여, 이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왜냐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깜빡 쏘는 거야. 이거 분명히 나랑 따로 있는 것 같아. 응? 근데 잘 봐요. 단 1분이라도 집에서 미쳤다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한번 모든 사물을 가만히 보고 있음을 잘 봐요. 이거 아주 간단.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이게 지성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자기 의식을 자기가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메타 의식이야. 의식을 의식하는 거야. 뭐냐면 지금 이 경험은 의식적인 경험이거든요. 지금 자기 경험돼요. 사물 경험돼. 그리고 자기와 사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경험돼. 그죠? 그까진 분별이에요. 근데 그 분별을 일어나고 있다는 이 전체에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딱 있어보라고. 지금 있으니까. 바로 이거라고. 근데 요걸 못 견디고 여기에 있지 못하고 요 순간에도 또 분별이 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이해는 면도날이거든. 싹 잘라 둘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라 하는 거야. 이해를 하되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멈춰야 돼. 현상학의 판단 중재가 똑같아. 팍! 그러면 이거야. 현생의 본질을 안다고. 근데 그 안다는 말은 아무 알미 없다는 말이야. 아무 알미 없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 분명히 나는 명지를 얻었다 그랬어요. 밝은 지혜를 얻었다 그랬어요. 밝은 지혜. 나는 명지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한테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가장 은밀한, 가장 내밀한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경전도, 어떤 사람도 이걸 말과 글로, 필설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게 뭡니까? 언어, 도단, 심행처, 멸자리, 백척간도야. 거기서 한 걸음은 그래서 이게 자력종교예요. 자기만 해낼 수 있다고. 그걸 뛰어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 촉진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은 못 해줘. 본인이 해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안심인명체를 얻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맨날 배고픈 것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어먹다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 그래야지만 당당하게 살아요. 어디에 의지함 없이 그냥 산다고. 그때 정말 살아있다는 기쁨, 생의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어릴 때 톰 소여 모험 참 좋아했거든요. 모험을 떠나고 싶었어. 미시시피 뗏목 타고 막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모험, 어린애들의 그 모험이 뭘까요? 그 막 생기발랄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막 느끼고, 응? 그러니까 즐거웠지.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즐기고, 그 어린 시절의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당천왕의 지혜의 깃발을 든 천왕이란 말이에요. 당이 우리 저 당이 이 깃발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탈의 바다다. 이것으로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 천차만별의 우리 욕망, 욕구 모든 것들이 전부 이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다른 건 없다. 화엄경이 일승원결하니까 오직 한 마음밖에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경전도 되게 길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속아. 제가 이 화엄경 몇 번 읽으려다가 책을 덮은 이유가 뭐가 이렇게 많아. 보살 부처에다가 무슨 용왕에다가 천왕에다가 야차에다가 와 이거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만 뚝 떼어서 보는 전부 이 도리를 가지고 자 마지막 하나만 과거 소유 제국토 과거에 있는 바 모든 국토 자 이것도 국토라고 하니까 무슨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국토 그것을 일모공중에 계시연한다. 한 털구멍 속에서 모두 보인다 이 말. 다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있은 바 제국토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기억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12월 31일 또는 작년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기억들 재작년 10년 전 이게 과거에 있는 바 제국토예요. 우리의 기억 관념들 이게 과거에 왜냐면 우리 기억 관념들은 다 과거의 것이거든. 그걸 일모공중에서 계시한다. 한 털구멍 가운데서 다 나타내 보인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모든 그 과거의 기억이나 모든 그 상들이 그냥 지금 어디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이 눈앞에서 그냥 다 현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차시 재불 대신통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의 큰 신통이다.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신통이다 이 말이에요. 다 쓰고 있어요. 한 털구멍 속이 아니라 뭐 한 찰나에 그냥 인생을 싹 비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락적정 능선설이다. 애락적정 천왕이 능이 선언하다 할 때 선자예요. 펼쳐서 말한다. 연설하더라. 그래서 선설이에요. 선설. 근데 여기 보면 애락적정이 이 천왕 이름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애락이 적정하면 이거를 능히 설할 수 있다. 애락, 애착과 쾌락.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집착이 적정해지면, 고요해지면, 그러면 능히 말할 수 있다. 이 재불의 큰 신동력을. 그러니까 화엄경 개성 보면은 부처님에게만 죽자 자자 하는 거거든요. 부처에게.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냐? 바로 지금 이것이 부처다. 지금 이것이 부처. 화엄경에 대해 일심의 일심. 이 한 마음밖에 없다. 한 마음밖에 없다. 모든 것들은 이 한 마음의 현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열애가 정각을 딱 이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 덕성을 다 온전히 갖추고 있어.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이 천진한 불성, 이 마음. 바깥에서 빌려올 필요 없고 배워서 갈고 닦는 거 아니에요. 딱 한 생각 돌리면 눈만 뜨면은 언제나 부처가 현전해. 부처님이 출현해. 부처와 내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그대로 부처다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한낱 아르마리가 아니라니까. 자신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 가장 친밀한 경험, 빈틈이 없는 경험. 그게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직접적인 체험. 상대가 없는 체험. 내용이 없는 체험. 그러니까 이걸 청정하다, 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상대 대상이 없고 내용물이 없어. 텅 비었는데 텅 비어서 아주 순수해요. 그것이 어떤 느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온유하고 평화롭고 뭐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비라고 할 수 있고 뭔가
뭔가가 따뜻한 것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시원하다고 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나 느낄 수 있거든. 언제나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위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처이지만 중생의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살림도 살아야 되고, 예? 사업도 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업을 지어 업의 과보가 있어. 그때 뭡니까?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싹 죄업이 업장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 본래 텅 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업을 지어도 업이 붙을 자리가 없는 이 자리.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과거, 미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오롯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끊어지고 인과가 없어요, 여기에. 예? 그 자리에 이렇게 오롯이 있다 보면 그게 이제 해탈이지, 해탈. 깨달음이 그대로 해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부디 이제 해가 바뀌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에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맨날 눈앞에야. 2022년도 눈앞에 있었고 2023년도 눈앞에 있었고 10년 뒤에도 눈앞에 있어요. 이 눈앞은 세월이 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눈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한순간에 늙어 죽어요. 영화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 영화 하나. 영화 얘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제가 중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최초로 봤던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 시리즈였어요. 거기 보면 그거 네. 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세요. 레이더스 재밌어요. 모험 영화인데 인디아나 존스 3편 1편은 제가 중학교 때 봤고 3편이 뭐냐면 그 영생의 샘물을 찾는 악당들이 영생의 악당인데 재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늙어 죽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원탁의 기사가 지키고 있는 부처님이 최후의 만찬에 썼던 그 잔이 있는데 그 잔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서구의 전설이 있어요. 아도왕 신화랑 결합돼가지고 그래 파르시발인가? 파르뭐라는 아도왕을 원탁의 기사 한 명이 홀리 그레일 성배 홀리 그레일이라는 성배를 지키고 있는 전설이 유럽에 전해지는데 그걸 영화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디아나 존스와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를 고고학자니까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성배를 찾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악당이 등장해서 이 성배가 있는 방에까지 왔어요. 그래 그 기사가 늙어 죽지도 않고 그걸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는데 어떤 게 근데 거기 방에 잔들이 너무 많아. 어떤 게 성배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그 기사가 그런 거야. 이건 직접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악당이 백만장자가 자기를 도와주는 나쁜 고고학자한테 어떤 게 저걸까 하니까 그 나쁜 고고학자가 루비가 잔뜩 박힌 황금잔을 딱 하면서 왕중왕이 쓰셨던 잔이니까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냇물을 탁 해서 쭉 들이켜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해. 그러면서 한순간에 썩어서 눈을 쑥 빠지고 해골로 싹 변한다는 얘기죠. 뭔 얘기가 되려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생사를 벗어나는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순간에 늙어 죽는다. 그 영화 장면이 갑자기 그때 떠올라서 한순간에 싹 해가지고 바람이 휘부니까 재가 돼서 싹 사라지거든. 바로 마시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영생을 추구했던 그 사람은 마시자마자 갑자기 확 늙어져서 바람결에 뼈도 안 남고 싹 사라지는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그 아버지가 총에 맞았거든요. 악당이 인디아나 존스로 하여금 그 성배를 빨리 찾게 하려고 그 성배를 찾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위험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뚫고 나갈 자신이 없으니까 인디아나 존스를 앞장 세운 거야. 근데 인디아나 존스를 빨리 찾게 만들려면 아버지 바위에다가 총을 쐈어. 이제 아버지 죽어. 성배 못 찾으면 아버지 죽어야 돼. 그래 인디아나 존스 목숨 걸고 다 해서 그 방까지 데려다 준 거야. 그러다가 이 녀석들이 욕심 부리다가
루비 박힌 황금잔 마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저 구석에 거미줄 켜켜 있고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로 만든 잔 하나가 있는 거야. 보잘것없는. 그걸로 샘물 떠서 아버지를 마니까 아버지가 싹 살아. 뭐 그런 얘기예요. 재미있는 그 상징적인 영화인데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고 결국엔 뭐냐. 항상 돌고 돌아 눈앞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몰라요. 이게 같이 공감이 되고 그래야지 재밌어요. 그래 짜릿짜릿 그러면은 이게 공감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나름대로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짜릿짜릿해요. 짜릿짜릿해요. 진짜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뭐가 있어요. 전율이라는 거. 전율이 쫙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칠 때쯤 되면 그런 것들이 한 번씩 탁탁 채찍을 쳐줘요. 그러면서 맞구나.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길을 계속 가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세월 보냈어요. 네. 지칠만 하면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일깨워준다고. 그래. 우리 새해 이제 첫 공부 모임인데, 자,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보살님, 다행히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길 빌고, 저 보살님이 저 음료수 사오셨으니까 갈 때 2개씩 꼭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예, 2개씩 들고 와주세요.